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격려하신 그 길 속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듣기에는 별로 불쾌한 것이 없어요. 뒷부분에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은 집에 거하지 못하고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종과 아들, 우리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아들은 천국 가고 종은 지옥 간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이걸 갖고 그냥 종, 아들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라 했죠. 십자가를 전가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방인인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무슨 의미로 하시는지 알아들을 수 없어요. 알아들을 수 없다는 못 알아듣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냥 알아들어요. 아, 예수님 말씀 알겠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네요. 아, 제가 그걸 한번 인정해 보겠습니다. 이래 들어가는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럼 이 말씀 속에 합류당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아, 죄를 범하니까 나 죄의 종이 맞아. 그러면 죄의 종이 맞으니까 나 아들 믿을래. 나 그래 구원받을래. 그게 오늘날 교인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죄를 들어보면 어떤 죄냐라고 하면 죄를 골라내죠. 골라내는 작업이 뭔가 하면 율법이죠. 율법대로 살면 죄가 아니고 율법대로 못 살면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어도 여전히 죄에 대한 기준이 그 기준 외에는 나오지가 않죠. 여러분들도 복음을 듣기 전에는 죄인이다 했을 때 그 죄의 기준 자체가 다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또 성경에도 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말씀이 지금 성령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영이신 분으로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육이잖아요. 그러면 육이 영의 말씀을 들을 때는 영의 말씀을 못 듣죠. 그럼 영의 말씀이 다 육으로밖에 안 들리죠. 육으로밖에 안 들리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들은 손 들고 나 죄 안 지어요 나와요.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했잖아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 10장을 볼 때 베드로가 이 거룩한 음식과 거룩하지 않는 음식을 철저하게 구별을 했고, 자기는 언제든지 태어날 때부터 이 거룩하지 않는 음식을 먹은 적이 없다.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사복음서에는 베드로가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어부니까 율법과는 상관없이 막 살았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것은, 이것은 뭐 당연한 겁니다. 죄의 종은 당연히 지옥 가야 되죠. 저주받아야 되고, 이스라엘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러한 사실은 이들도 다 아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대목이에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금 확실하게 믿고 있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의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자신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은 땅입니다. 땅.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상속자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상속자냐라고 할 때는 약속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 상속자가 최종적으로 받는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약속의 땅이죠.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그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을 받는데 그 땅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강대한 나라가 되는 그러한 약속을 그들이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걸 믿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했을 때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 받은 자뿐이에요. 성령 받지 못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하면 사람들의 해석법은 죄를 범하니까 죄의 종이네요 라고 지금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한다는 것은 너가 죄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네 몸에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교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죄인이라 했을 때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 있죠. 자기가 지은 죄를 기준으로 죄인이라 이야기하지 십자가를 기준으로 죄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장 잘 보이는 부류가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죄인이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과거에는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자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는 다 거꾸로 보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거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하면 나는 죄의 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쾌해해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야. 말이야 맞죠? 우리는 의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로마서에. 그럼 의의 종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는 죄의 종을 바탕에 깔고 있거든요. 1층에 죄의 종이라는 것을 깔고 그 위에 덮인 게 피잖아요. 그래서 의의 종이라고 하는데 의의 종이라고 하니까 죄의 종을 싹 빼버리죠. 빼버리니까 그들의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자랑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건 죄인일 때야 내가 피를 믿고 피를 자랑하지만 이제 예수 믿고 의의 종이 되었는데 내가 왜 피를 자랑해?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들이 구약에 나오는 언약궤를 그렇게 열심히 읽으면서도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 어떤 의미인지가 분명해지는데 눈이 완전히 가려져 있기 때문에 수건으로 덮어져 있어가지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언약궤 속에 그 죄의 증거물들이 세 가지가 이렇게 담겨 있는데 이 그룹들, 화영검으로 지키는 그룹들이죠. 두루두루 화영검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오면 죽여버리겠다. 그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인간들이 이쪽에서 하나님을 찾아뵈려면 다 죽어야 되잖아요. 불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 죽음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라고 할 때는 피예요. 희생제물의 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피가 덮인 민족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됐다니까 우리는 피를 이용해서 구원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피가 덮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죄인임을 피가 덮인 죄인임을
확실하게 그 이스라엘 전역에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주시는 방식이에요. 율법과 성막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전체는 어린 양의 피로 용서받은 그러한 용서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들이 그래서 끊임없이 증거해야 되는 것은 이 회막에서 성막에서 흘려지는 피예요. 그 피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이 자기들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막이.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있지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이 악마에게 속한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목사들도 교회도 그걸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바로 십자가이신 예수님입니다. 구원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유에 있어요. 자유에. 아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인간이 본성이에요. 본성.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본성. 어떻게 하면 두루두른 화영검으로 그룹들이 지키는 그 에덴의 동편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가를 몸 자체가 연구하고요. 그걸 찾아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보면 이것이야말로 이 에덴 동편을 막고 있는 그룹들을 뚫고 들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것이 돈으로 바뀌었지만 예수님의 말씀도 그런 식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말씀이 정말 어려운 게 이 말씀을 이스라엘 전체에 적용을 시켜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잖아요. 지금 상대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만들어서 최종적인 자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자리인데 그 혈통적인 육의 이스라엘의 마지막 자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육의 이스라엘 자체가 서서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은 이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을 죄의 종으로 만들기 위함이죠. 갑자기 확 뛰어넘으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지금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네 씨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그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이 너의 씨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합시다. 표현을 하면 꼭 DNA 구조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한쪽 층을 누가 지금 붙들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아래층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나선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게 앞뒤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두 철도 레일처럼 이야기해버리면 인간들은 한쪽으로 레일을 잡아버리거든요. 도무지 이 나선도요 완전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도무지 인간이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못 따라잡아요. 근데 그걸 자꾸 따라잡으려고 하죠. 따라잡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육적으로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육적으로 이 말씀을 봐버리면 그걸 따라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자신들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믿고 있는 너희들이 바로 죄를 범하는 자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 논리가 너무 비약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자체가 죄의 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뭐냐? 그 약속의 자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자손은 무엇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할 때는 약속의 자손은 예수님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을 때 이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 아들이 누구를 자유케 해요? 아브라함을 자유케 해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렇게 복잡합니까?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인간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해를 할 때 아브라함식으로 이해를 해요. 아브라함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면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 몸에서 태어날 자야말로 처음에는 오해를 했죠.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도 집에서 길리운 자니까 약속의 자녀로 상속자로 삼아주세요.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차지하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이 땅의 상속자죠. 땅의 상속자로 다메섹 엘리에셀을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에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죠.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 했잖아요. 그 의로 여겼다 했을 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 내용을 추적에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도 안 믿어요. 그 의로 여기게 되는 것이 거꾸로 되죠.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날 이삭,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게 되죠. 그 과정 전체를 의로 보는 겁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육적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육적으로 이해를 하는지 한번 따라 들어가 봅시다. 자,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라 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내 몸에서 날짜다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자기 몸에서만 나면 된다고 생각한 게 하갈이, 사라죠. 사례였죠. 그죠? 사례가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당신의 몸에서 날짜를 생성하자. 그래서 상속자를 만들자 했을 때 동의를 했잖아요. 동의를 했을 때 태어났잖아요. 태어났을 때 이 이스마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을 상속자입니다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 확신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할례 언약까지 이어져요. 이 재밌는 것은 17장에 가면 할례 언약을 행하게 되거든요. 창세기 17장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99세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방이 네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오가는 이 땅과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세웁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바꾸고.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이겁니다. 할례 언약을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끊긴다 했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그러면 할례 언약을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죠. 재밌는 것은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할례를 받은 자가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좀 바보 같은 게 뭔가 하면요. 할례 받아도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지금 말씀을 동시에 하거든요. 할례를 해야만 약속의 자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 말이 맞죠? 그런데 할례를 해도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동시에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 할례 언약 자체가 육적 할례가 아니라 영적 할례라고 골로새서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기까지 무슨 수로 넘어가겠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까 두 가지 나선 구조라 했잖아요. 아브라함 계통, 아브라함 계통이라고 하면 그 아브라함 계통을 계속해서 인간들은 상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다는 것은 언제나 자기 중심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네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쭉 하시고요. 그 앞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할례를 받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아브라함에게 그 다시 말씀을 하시죠. 네 몸에서 날 자. 그렇게 그가 바로 상속자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비웃었죠. 웃었다고 하는데 허허 비웃었다 하면 좀 심할지 모르지만 허허 이렇게 늙은 사람이 무슨 애를 낳느냐.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마엘이라는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불신입니다. 불신.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지려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고집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 고집이 뭔가 하면요. 이 혈육적인 자손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둘 다 혈통적으로 육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마엘 사라 같은 경우에는 사라로 이름으로 바꾸는데 이 여인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은 나중에 보면 자식을 더 낳기 때문에 그와 관련이 없지만 이 사라 같은 경우에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을 두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은 나의 혈통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이삭은 자기의 혈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이 혈통이 단절됐다라는 얘기거든요. 혈통으로 약속의 자손이 태어난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 속에서 자식이 태어났기 때문에 비록 이 불가능성을 뚫고 이삭이 태어났다 할지라도 자기 아내는 불가능하고 자기는 가능했잖아요. 그러면 이 나의 자손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도 여전히 아브라함적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치를 한 번 더 취하시죠. 번제로 드려라. 네 사랑하는 독자. 이것을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할 수 있지만 이 아브라함은 지금 이 이삭을 자신의 자녀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생각을 완전히 역전을 시킵니다. 이거 전복을 시키죠. 누가 누구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느냐라고 할 때는 이 이삭,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들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약속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너로 말미암아 태어날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냥 육적으로 이해할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표현을 하면. 그것을 지금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 나름대로 막 사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의미를 계속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 중심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번제로 드려진 이삭 중심으로 이 온 세계를 바라볼 안목이 전혀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의 순서는 아버지 다음에 아들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구원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면 말씀대로 해야 되죠. 그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가 열국의 아비 되리라 했으니까 항상 가장 어뜸의 자리는 아브라함이 가 있을 거 아니에요. 씨가 가 있어서 씨가 거꾸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삼키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미쳤다라고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니까 사람들이 뭐 믿는다라고 덤비지만 요한복음 1장부터 들어가면 창조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중심으로 해석하는 자체가 엉터리잖아요. 시제를 그렇게 보는 게 어디 있어요? 아, 그냥 그랬었지. 아, 그래, 그런 의미야. 이렇게는 해석을 하는데 그게 실제라고는 누가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오늘날 교회도. 그러니 구약을 설교를 할 때 십자가 중심으로 설교를 안 하잖아요. 구약을 설교할 때 다 뭘 중심으로 설명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설교를 하잖아요. 예수님 믿는다 해놓고 결국은 여호와 종교가 되는 거예요. 유대교가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성령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죠. 왜냐하면 이미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하면 유대인들이 뭐랍니까? 네가 아직 나이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 봤다고. 완전 미친 취급하잖아요. 오늘날 진짜 이렇게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면 미친 사람 취급하죠. 어떻게 그렇게 창세기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출애굽기를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런 해석법이 어디냐고. 말씀대로 해석을 해야 되지. 그렇게 해석한 자들이 유대인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할 때 이 죄의 종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죄밖에 안 범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새롭게 계속해서 만들어지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금 계속해서 활동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언약이든 아브라함이든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육적으로 이해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려를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들어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셨을 때 율법을 범하는 자가 죄의 종이다. 이렇게밖에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로마서를 알기 때문에 율법이 있어도 사망의 왕노로 됐고 없어도 왕노로 됐다라고 하니까 모두가 다 사망의 왕노라는 것은 모두가 다 죄의 종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배워서 알지만 유대인들은 지금 그걸 몰라요. 그들이 알고 있는 죄가 아니냐는 율법의 기준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있어도 오늘날 교회는 사망이 우리 왕노릇하잖아요. 그럼 다 죄의 종이에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했을 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고 있지. 그러니 안다.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 조상들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고 있지. 그거 안다 이 얘기예요. 조금 더 들어가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지. 거기까지도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너희들이 보기에는 죄를 범하지 않지. 거기까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죄의 종이란 얘기예요. 죄를 범하고 있고. 율법대로 살아가면서 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태도를 취하겠어요? 미쳤다라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뒤에 나와요. 너 미쳤다. 아니 진짜 정신을 차리고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자 이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율법도 안 범하고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도 않고 넉탈하지도 않는
우리가 죄인이 있냐 얘기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를 자신들의 스승으로 두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고 이것은 약속의 그 상속권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 그러면 그 상속권을 받으려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죠? 이들은 그거는 알아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받는 것까지도 알아요. 그 정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온 자들이거든요. 요한복음은 조금 살짝 달라요. 다른 곳에서는 세리와 창기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요한복음에는 약간 다른 그런 면모를 보이는데, 지금 이들은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요, 세리와 창기 수준은 아니잖아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셨으니까 펄쩍 뜰 일이죠. 골라잡아 죄를 범하는 거고, 그러면 죄를 안 범할 때는 죄를 범하지 않으니까 죄의 종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다 읽으면 좋겠지만 10절을 한번 봅시다. 10절에서 18절 말씀 기록한 바 9절부터 봅시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죄 아래 있다, 이 말은 이런 말씀도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하면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죄 아래에 있으니까 내가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문제가 그거잖아요. 내가 주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개혁주의자는 다르냐? 똑같아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걸 선택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논리가. 아니,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아니, 저쪽은 나의 선택으로 구원을 얻겠다면, 나의 선택,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로 구원을 얻겠다면, 이쪽은 아니야. 예수님의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으로 구원받아. 그걸 믿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논리가. 같은 이야기예요. 개혁주의든 알미니안주의든. 결국은 내세우는 게 나의 신앙이거든요. 나의 믿음. 나로부터 출발한 것은 결국은 악마의 선택뿐이죠. 인간의 모든 선택은 다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여주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스란히 보여주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 말은 뭘 해도 죄라는 얘기예요. 이걸 왜 자꾸 강조하느냐 할 때는, 우리는 자꾸 내가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죄 아래 있으니까 죄를 범하고 안 범하고 이걸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봐요.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재중에 잉태하였고 그 모친이 재중에 내가 태어났다, 이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죄 덩어리, 그 죄를 생산하는 기계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의 실효성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자기를 볼 때 뭘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는 걸 보면요, 뭘 해도 죄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해를 하잖아요. 오해를 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창조해냅니다. 아브라함은 저지리하고요. 저지리 알죠?
몰라요. 사투리를 쓰니까 갑자기. 난장판을 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그냥 난장판은 그냥 난장판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데 그게 난장판이에요.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할 때 여기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이 선언에 합류 못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로마서 앞부분을 좀 언급할 때 로마서를 다 새롭게 봐야 된다 했죠. 성령 받은 사람만 아멘할 수 있는 말씀을 성령 받지 않아도 뭔가 동의할 수 있듯이 설교를 내가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이 지금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딱 말씀을 하시면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시편 14편을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14편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우리도 아는데 저들이라고 모르겠어요. 다윗의 영장으로 한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인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이 말씀을 딱 했을 때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죠.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리석지 않는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이 나오죠. 그 어리석지 않는 자가 누구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다윗 나오잖아요. 다윗이 자기가 주인공으로 얘기하니까 나는 어리석지 않다라는 얘기로 읽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다윗은. 이와 반대로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를 버리기 위해서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라고 할 때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라고 하면 첫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 이렇게 해석을 하겠어요. 사람들이? 해석하지 않죠. 제가 지금 우기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시편을 요즘도 읽을지 모르겠지만 읽을 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읽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인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 저희 이것을 읽을 때 나 빼고 읽잖아요. 나 빼고. 그럼 나는 어디에 두는 거 하면 다윗편에 두는 겁니다. 다윗편에. 그런데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은 성령 받기 전에는 그렇게 봤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자신을 다윗편에 두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윗은요, 다윗 자신이 아니라 다윗 언약 속에 다윗이 되면 다윗은 날아가고 다윗 언약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 예수님만이 어리석지 않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부패하지 않는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선을 행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해석법이 어딨냐고 성경대로 봐야지. 여기 지금 다윗의 시라고 했으면 다윗을 공격하는 자들 그들이 어리석은 자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여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막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제 옛날 성경은. 요즘은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인용을 했으니까 인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용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건 인용이야. 나눠요. 나눠버리면 이 이야기는 과거에 예언된 말씀이 이렇다 이래 들어가는데 물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제 지금이 그러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지금. 그러면 시편 14편에서 말씀한 그 말씀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없는 것 중에 누구까지 포함돼요? 의인이 아니다라는 사람 중에 다윗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금 성경을 보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다윗은 아니지. 그러면 다윗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면 나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법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리석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들은 어리석은 자냐 아니냐 할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죄를 범하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면 죄의 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쪽 계열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했을 때 이런 시편의 말씀들을 이들이 다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저쪽 이야기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 보면 옛날에 호 목사님 생각이 나는데 아니 다윗도 있었고 아브라함도 있었지 않습니까? 라는 그 혹시 기억나요? 질문? 그 사람들이 의인이 아닙니까? 왜 하나도 없다고 자꾸 부정합니까? 세상에는 다 죄인뿐입니다. 악합니다. 왜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합니까? 라고 저한테 했거든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 그렇게 할 때 말씀 자체에서는 다윗이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했다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는 의미지. 그거는 뭐 그리스도 안이 되면요 다윗이 둘로 쪼개져요. 다윗 언약 속의 다윗과 다윗이 쪼개지죠. 지금은 이제 동의가 되는데 이 복음 속에 못 들어오면 다윗이 의로웠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의로웠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유대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다윗이 의로야만 아브라함이 천국 가야만 믿음이 있어서 천국 가야만 자기도 그 대열에 합류할 수 있어요. 뭐 없이 십자가 없이 성령 없이. 오늘날 교회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그런 관점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라 했을 때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다 나그네로 살았댔을 때 그 믿음의 선진들을 주님께서 피로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로 안 봐요. 아브라함은 아니고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정인이거든요. 자기 부인이 그 속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는 십자가 죽으심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걸 빼버리고 믿음이 있다라고 해버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김을 받았다. 이런 논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믿음을 가짜가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보면서 자기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 속에 아브라함이 부인되는 것을 꿈에도 상상 못했고요. 야곱이 부인되어서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그걸 읽잖아요. 읽어도 그걸 어떻게 보는가 하면요.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러면 나도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자. 그 변하는 방식은 간단해요. 모세의 율법을 듣는 방법밖에 없어요. 율법을 따라 지키는 방법. 지키지 아니하면 야곱으로 머물러 있지만 율법을 따라 지키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한 해석법을 누가 갖고 있느냐 했더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울이 유대인의 대표니까 뭐 누구든지 다 대표가 돼요. SM파도 대표되고 다 대표가 되는데 그러한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에 누가 들어가요? 자기도 들어가요. 이건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자기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받은 자가 아멘 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가 아멘이에요. 그런데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아멘 안 해요. 성령 못 받은 사람이 꼭 뭐라 그러면 난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으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나는 의인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그렇게 되면 방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말씀에 아멘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아멘 하지 않죠. 그러면 그 본문을 찢어서 버리세요. 읽을 필요 없잖아요. 그게 왜 필요합니까? 나에게. 예수님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도 필요 없죠. 이미 나 자유케 됐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 안 읽어요. 이미 자유케 됐는데 성경 왜 읽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날도 계속해서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영단번 제사인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십자가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인간 구원용이면요 그냥 한 번에 구원해서 천국 가. 십자가 빼. 이제 그건 옛날 이야기야. 너희들 어떻게 살아.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닮아가지고 나처럼 정말 이 흠없이 티 없이 살아. 그걸 하나님이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예요. 구원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들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들. 자유케 하는 아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유케 하시는 아들을 증거하기 위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이, 목사님, 저는 깨달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복음하는 우리들은, 안다고 하는 우리들은, 저는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이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한 대 치고 나니까 나 이제 알겠어요. 이제 깨달아가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십자가의 피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만 다 이루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 그 속에 또 누가 들어가요? 이게 시편 14편 이야기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야기하면 이 말씀 속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은 자들은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하겠죠.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찾게 되었느냐? 주님이 나를 찾아주셨고 주님이 나에게 지금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주님이 우리와 땅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증거예요. 문제는 인간들은 땅끝까지 함께하고 성령이 동행한다니까 나를 돕는 보혜사라 했으니까, 보혜사라는 것은 도와주잖아요. 애가 공부 못하면 옆에서 도와주는 이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령이 보혜사로 왔다라는 것은 우리를 날마다 뭐예요? 너는 죄인일 뿐이야. 주님의 일은 십자가신 그분이 다 이루셔서 그분을 증거하기 위한 몸이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보조 배터리로 성령을 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그렇게밖에 이해 못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그랬지 지금은 아니야 라는 거예요. 제가 출애굽기 29장 하면서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거든요. 이미 죄 용서됐는데 무슨 아침 저녁으로 또 이 번제를 계속 드려야 됩니까?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다 태운다는 건데 그 번제 속에는 속죄제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화목제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 했을 때는 속죄 제물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걸 밤에는 왜 드려요? 밤에는 자는데 해질녘이 왜 저래요? 잘 때 죄질 일이 뭐 있습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기껏 그거예요. 아침에 제사 드리는 것은 이해가 돼요. 아침에는 이제 하루 종일 활동을 하면 죄밖에 안 지으니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 그건 이해가 되죠. 근데 밤에는 잠자는데 지금이야 뭐 밤에 불 켜놓고 뭐 2시, 3시까지 공부하고 일하고 난리 뭐 밤새도록 술 먹고 놀고 하지만 주님 이거까지 아셔서 지금 밤에 제사 드리라고 하셨는가요? 그게 아니라 인간은 자든 깨어있든 죄인이란 얘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성경을 안 읽으니까 자기가 이제 좀 말씀을 듣고 복음을 알면 나는 이제 깨닫는 자요 찾는 자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달리 안 보입니까 지금? 말씀이 우리를 죄인 만들죠. 말씀을 떠나버리면요 내가 의인이 됩니다. 복 있는 자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했을 때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야 내가 복음을 모를 때면 뭐 복 있는 자라 해서 열심히 읽을 때 그때지. 지금은 나 그 정도 수준 아니야. 그래서 나 성경 안 읽어. 그 원래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그 복 있다는 의미가 성령의 내주하심이고 주님의 동행하심이잖아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모익하게 되고 다 치우치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치우치지 않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까지? 사도 바울까지. 그러면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자기는 어디로 가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주님을 해롭게 하는 자로 주님의 대적자로밖에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주님이 아니면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선을 행할 수 없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는 분은 누구예요? 내 속에 사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럼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어디에 집어넣어요? 이 말씀 속에 집어넣으면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 되죠. 나는 아니오가 튀어나오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아니오 속에 주님의 일하심이 담기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는 이들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할 때, 아, 이것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군요. 아멘 하면 되는데, 인간이 무슨 소리 아멘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영을 받지 않고는 그런 아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주님이 부리시는 종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손들고 충실히 감당했으니까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가룟 유다가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었으니까, 그 일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가룟 유다도 천국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 하는 사람 많아요. 의외로.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들어보면요, 그렇게 이해를 해요. 다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다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고, 말씀을 뭘로 받아요? 인간의 말로 받죠. 말로 받기 시작하니까 논리를 따지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하면 그 말이 다 맞잖아요. 그래서 칼바르트가 결국은 다 주님의 주대심, 심판주 대심과 영생을 주시는 생명주 대심을 전가하는 인간들이니까 나중에는 개고생하다가 다 천국 데리고 간다. 왜? 모두가 다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니까. 거기에는 무엇이 깔려있습니까? 바탕 속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깔려있어요.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한 세상임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한 세상이면 천국도 영원해야 되고요, 지옥도 이 철도 레일처럼 영원해야 돼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꺼지지 않고 저주받는 겁니다. 존 스타우트가 그런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지옥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옥에서 고생시키지 않을 것이다. 60년 동안 살다가 죄지었으면 한 600년만 살다가 지옥에서 놓아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대학생 그때 존 스타우트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혹시 책 보셨어요? 자기 누나 때문에 그 소리 하거든요. 자기 누나가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거든요. 예수 안 믿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나가 영원히 지옥 간다는 게 너무 끔찍스러워요. 주님은 혈통을 끊어라 했는데 혈통 끊을 마음 전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 전체는 혈통을 단절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날리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혈통을 단절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이삭 자체가 죽음에서 건졌잖아요. 이것은 주께서 새롭게 만든 아브라함이 낳은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시잖아요. 혈통 자체를 완전히 날리잖아요. 혈통을 날린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 혈통 자체가 모두가 다가 어떤 혈통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혈통이라는 겁니다. 죄만 짓는 혈통.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했을 때는 다윗의 혈통 자체를 날리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그걸 부정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들이 사도 바울도 이 시편을 안 읽었을까요? 시편 14편 안 읽었을까요? 다 읽었죠. 그러면 읽으면서 그래, 나는 다윗 편이 되어야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다윗 편이 되겠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부르짖었습니까? 찾아야지. 그 찾는 모습이 찾는 자가 없다는 모습이에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자, 이것은 시편 5편 9절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5편 한번 봅시다. 여호와여, 1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목사들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 시편의 기도가 우리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성도를 어느 위치에 둡니까? 다윗의 위치에 두죠. 다윗의 위치에 둔다는 것은 지가 예수라는 거예요.
다윗 속에 다윗 언약이 있는데 그 다윗 언약을 위한 다윗임을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내 자신이 죄의 덩어리라는 것을 이 시편을 읽으면서 누가 인식하겠어요? 아침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는 그 상번제 드리는 거 똑같이 그 기도를 하는 나 자신이 죄덩어리라는 것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누가 인정하겠어요?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기 보면 5절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시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리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나는 피를 안 흘리고 오만하지 않고 나는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 이러한 어떤 행악자가 아닙니다 라고 자기를 그 자리에 위치에 세우겠죠. 이 말씀이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다. 그럼 십자가 중심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읽게 되면 우리 자신은 다 어느 쪽에 들어가요? 행악자 쪽에 들어가죠.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이럴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를 싹 집어넣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나의 원수가 누구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 나의 원수예요. 구약을 읽어도 육으로 읽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 자기 중심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제 9절 저희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 무덤은 원래 닫아놔야 되잖아요. 시체는 더럽기 때문에. 그죠? 문을 닫아놔야 되잖아요. 근데 문을 열어놨다는 것은 시체가 훤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린 목구멍은 열린 무덤으로 했으니까 목구멍으로 나오는 게 다 뭐라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이 그냥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인생을 산 사울이나 부자 청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겠습니까? 그건 저놈들이에요. 저놈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세리 같은 자들, 창기 같은 자들, 저들이야말로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 율법대로 살지 않는 저들이야말로 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아첨하는 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간사하게 혀를 놀리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편 5편을 갖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신이 그러다는 거예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자기 자신이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죄인 중에 겟으로 보는 이유는 말씀이 자기와 별개가 아니라 말씀 속에 자기가 지금 담겨 있음을 보는 거예요. 좀 더 봅시다.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로마스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푼다는 거죠. 나는 정직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다 속임을 베푸는 것뿐이라 이게 바리새인들이 들으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정직하게 했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정직하게 했다라는 자체를 주님 쪽에서는 너는 속임을 베풀어서,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입만 열면 율법만 나오거든요. 율법만.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독사의 독이라는 것은 악마의 독이라는 거죠. 율법대로 살자는 것이 어떻게 그 악마가 이렇게 나불대는 그런 말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독이냐? 그게 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 부자 청년이 나는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게 독이에요, 독. 성령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왜 상대의 피를 흘립니까? 자기 이익만 챙기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누구를 죽이죠? 예수님을 살해하는 겁니다. 오늘 마태 끝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8장에 나와요.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깜짝 놀라죠? 우리가 왜 당신을 죽입니까? 자기도 자기를 몰라요. 왜 모르는지 아세요? 그들 눈에는 마귀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가 마귀의 화신이거든요. 악마의 화신임을 못 보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살해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요. 자기 나름대로 무고히 사람을 행치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로마서에서 인용한 이 시편 구절들의 말씀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나는 적어도 저런 행악자가 아닙니다. 악행자가 아닙니다. 자기를 몰라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화를 내요. 뭘 화를 내는가 하면 나는 그 정도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그건 성경이고 나는 그 정도로 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살해 안 해요. 대화가 안 되죠. 말씀을 들을 때 계속해서 뭘 생각하는가 하면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요. 입술로는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 믿는다고 해놓고 하나도 안 믿어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믿는다면 자기 자신이 어떤 자로 드러나요? 살해자로 드러나거든요. 예수님을 살해하는 자. 피 흘리는데 빠른 자예요.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데 목사님 난 그 정도 아닙니다. 이래 나와요. 로마서를 뭐 100번 천독하면 뭐합니까? 얼마나 로마서를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죠, 집사님들. 다 거꾸로 있잖아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참나. 이거 아멘하면 자유롭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인생의 길은 파멸과 고생길이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게 유대인들 들으면요 화닥질 나요. 왜 화닥질 나는가 하면 자기들은 평강의 길을 알고 있거든요. 조상들을 보면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 파멸의 길로 그 멸망의 길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평강의 길은 간단하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이룰 메시아를 기다려서 그 메시아를 자기들이 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못 알아봤어요. 선지자들이 외쳐도 선지자들을 무시했죠.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과거의 그 시간 속에서 교훈을 제대로 받은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이미 선지자가 오면 그 선지자들을 알아보고 환영할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기들은 자기들 조상들과 달리 그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얼마든지 알아볼 그러한 능력을, 역량을 갖추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답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 죽여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누구에게? 자기를 믿는 자에게.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요. 그 복음을 처음 들을 때는 이런 이야기 해도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을 좀 듣고 알면요. 이런 얘기가 불쾌해요. 왜? 나 복음 다 아는데 왜 그거 아는 소리 안 하냐. 그거 다 알면 성경 왜 읽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 쓰면서
남한테 잔소리하려고 이랬을까요? 예? 나는 아니요. 너그만 그렇지. 이 얘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이 속에 말씀 속에 지금 함유당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전하는 너는 안 그러냐?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들을 때는 참 어려워요. 들을 때는 치만 의롭고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안 좋아하느냐? 지금 피를 봐야 되는데 주님의 죽으심의 그 피 흘리심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누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도 화답기를 할 거예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거든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럼 니는 지금 니는 니를 물을 때가 아니고 니가 지금 저주받는 입장에 놓여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따지는 것은 니는 천국 가니 지옥 가니 이걸 묻고 있어야지. 어제도 그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분이 뭐 그런 질문을 했는데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자꾸 딴 사람 생각해요. 저 사람은 꼭 누구처럼 쟤는 어떻게 될 거냐 신경 쓰지 마라 했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것 같으니라. 이 말씀을 알아요. 이들이. 이것은 뭐 시편 7절 뭐 이쪽에서 인용한 내용들인데요. 뭐 여러 군데서 인용되는데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 앞에 온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두려워하고 있죠.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라고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이 로마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썼을 때 그러면 이방인들이 이 글을 읽으면 어떻게 읽을까요? 성령 받았으면 방금처럼 읽어가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저 유대인 어리석은 놈 이렇게 읽을 거 아니에요. 그 성령 받으면 그놈이 이놈인데 문제는 예수님 앞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걸 지금 제가 로마서 3장 그 10절에서 17절을 갖고 온 거예요. 이걸 그대로 집어넣어도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말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죄의 종의 의미를 내가 알려줄까? 알려준 거예요. 지금 시편 여러 편을 이렇게 갖고 와서 구약 전체를 갖고 와서 그것도 뽑아내는데 나쁜 것만 다 뽑아냈어요. 맞죠? 지금 방금 읽은 게. 책을 인용할 때 지 하고 싶은 말을 뽑아내면 그건 반칙입니까? 제대로 인용한 겁니까? 반칙이죠. 맞죠? 근데 성령받은 사도 바울은 반칙이 아니라 그 시편 전체가 그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구절을 뽑아냈는데 한 구절을 뽑아낸 그 얘기가 여러 구절에서 뽑아냈죠. 여러 구절에서 뽑아냈다는 것은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전체 이야기를 그건 목사님 그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서 세상을 어둠이라 했는데 그거는 과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가 하면요. 그거는 믿는데요. 그거는 믿는다 해놓고 이 본문을 갖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요. 그건 또 반칙이래요. 신학교에서 다 반칙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무 부정적이다 이게. 너무 부정적. 제가 너무 부정적이고 사도 바울이 성령받은 사도 바울이 부정적인데요. 어떻게 인용해도 이것만 인용합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을 인용하고 괜찮은 긍정적인 구절들을 다 인용해서 말씀을 전하지. 왜 이런 식으로 전하느냐? 육으로 났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평강의 일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이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앞에 여러분 안 믿습니다라고 하면 뭐라 할까요? 설교 듣다가 집 나가죠.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했을 때 죄를 범하지도 않고
우리는 오직 아브라함의 종이라 이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말은 우리는 죄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 근거가 또 뭐예요? 모세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절부터 보면 1절부터 보면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중에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 제사장이 물두멍에 몸을 씻고 하는 그것들을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파시켰죠. 그게 장로들의 유전인데 그게 나쁩니까? 나쁘지 않습니까? 자, 나쁘지 않죠. 그럼 그게 하나님 말씀에 부합이 돼요? 안 돼요? 이런 걸 해결해야 이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부합이 돼야 안 돼요. 율법이 없는 걸 그거 집어넣는 것은 부합이 안 된다라고 우리는 하고 싶죠. 그죠? 그러면 정결하게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질문을 해야 되죠. 깨끗하게 사는 것. 손을 씻든지 목욕하고 먹든지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지금 예수님의 지적은 그들은 자기 자신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왜 모르느냐 물으신다면 성경을 못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봐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빛나니까 아이고 가리세요 하고 가린 듯이 그걸 듣고 보잖아요. 이게 날아가야 되는데 막이 날아가야 되죠. 성령에 의해서. 날아가지 못하니까 율법을 자기가 지켜낼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막이 가려져 있다는 것은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도 죄라는 것을 몰라요. 손을 씻고 먹어도 죄고 안 씻고 먹어도 죄고 제사 드려도 죄고 뭘 해도 죄라는 걸 이들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그 일을 보여주기 위한 역할을 맡은 자들입니다. 제자들 잘했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오늘날 사람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해서 손 씻고 먹읍시다 하면 그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너무 우리가 안 하는 습관이니까 그럼 기도하고 먹읍시다. 그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게 뭐가 나쁘냐? 뭘 해도 죄인데 지금 그걸 알아야 되는데 손 씻고 먹는 것은 그건 안 되고 기도하고 먹는 것은 되고. 문제가 돼요 안 돼요 그 질문 자체가 잘못했다고 이상한 거지. 우리의 의식 구조가 어떻게 흐르느냐라고 할 때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밥 먹고 기도하고 먹는 건 당연하다니까 어떤 사람은 그 형식적인 거 왜 하냐고 이야기하고 안 하고 먹어요. 그럼 안 하고 먹으면 어렵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가 하면 논리가 주일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죄입니까?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묻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뭐 모여도 죄고 안 모여도 죄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뭘 선택하겠어요? 그러면 안 모여도 죄다라는 것을 선택한 자신이 얼마나 악마적인가가 드러나야 되는데 무엇을 하더라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지옥 가도 마땅하다라고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죠.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아니하며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아니하며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갈과 녹그릇을 씻음이라. 이걸 달리 표현하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것. 확 와닿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가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루를요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일어나서 밥부터 막 움직여보세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한번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하루가 정리가 된다니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말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뭐가 나빠요? 십자가가 밝게 보이지 않냐니까 그게 어렵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우리는 장로들의 유전이 엉터리라고 지적하고 싶잖아요. 이 장로들의 유전이 왜 엉터리냐? 엉터림을 드러내기 위해서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율법 조항이요. 세밀하게 들어가면요. 반드시 세밀한 조항을 만들어야 돼요. 인간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을 때 성경에 나오는 법의 조항은 몇 가지가 없다니까요. 오죽하면 씨를 깨되 바늘에서 귀에 끼되 빼지 말라 이야기할까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안식을 어떻게 지킵니까? 지키는 방법은 딱 하나, 제사 지내든지 안 그러면 방에 들어와서 잠만 자면 돼요. 일하지 않으려면. 일하지 않는 게 뭐예요? 움직이는 게 다 나를 위한 건데. 그럼 화장실을 몇 번 가는 게 일이 아니에요? 이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너의 일을 거치라 했잖아요. 그럼 나의 일이 뭐예요? 그러면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 사람들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세세하게 줘도요. 거기에 공백은 계속 여지가 남아요. 오죽하면요. 벌살렐과 오할레입이죠.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 신이 임해서 만들게 할까요? 치수를 재주잖아요. 재주면 네가 지어서 알아서 하라 이렇게 나오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신이 임한지 아세요? 성막 자체는 하나님의 신이 아니고는 못 만들게 돼 있어요. 사람의 인간 능으로 안 된다는 걸 스가랴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만들 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그게 누가 나댑니까? 다윗이 나대죠. 마치 사람의 힘과 능으로 성전을 만들 수 있을 듯이 나대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비를 걸죠.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주님 전해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마 예수님이 아니라면 이들의 말에 어느 누구도 반박을 못해요. 방금 제가 반박 못하게 설명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게 뭐가 잘못됐냐 이게예요. 누가 그게 시비를 걸어요? 새벽 기도가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아니 하루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가서 주님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거 하자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것이 다 유전 아닙니까? 예? 사람들 유전 아니에요?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기, 10장 읽기 다 유전이죠. 그 다음 또 뭐합니까? 새벽 기도 가기 유전, 말씀 듣기, 아침마다 기도하기, 저녁에 기도하기 다 유전이죠. 주일마다 모이기, 주일 10시에 모이기, 11시에 모이기, 오후 2시 예배 다 사람들 유전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이 장로들이 바보입니까? 오늘날 뭐 자기들은 이들보다 뛰어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지금 예배 시간을 정했다. 누구 마음대로? 자기들이 다 유전을 정해놓고. 그래서 그 유전을 안 지키면 뭐예요?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 나쁜 놈이죠. 11조 안 하는 사람도 11조도 유전이거든요. 감사하는 것도 유전이고 그 헌금의 종류 한 50가지 60가지 갖다 놓고 안 하면 다 사람들이 유전 아니에요? 이 말씀을 뻔히 보면서도 유전을 다 만들어가 지키라 하잖아요. 그래 목사님 그걸 없앨까요? 질문 자체가 수상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가라사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나와요. 사람의 계명이라니까 장로들의 유전. 아니에요. 장로들의 유전은 율법에 근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왜 사람의 계명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죠.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만이 사람의 계명이 아니에요. 사람의 계명을 따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외에 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의 계명을 따라 가르치는 자고 뭘 해도 외식이에요. 뭘 해도.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저들은 손만 씻고 마음은 안 씻겠다.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마음가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뭘 긁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런 사람 별로 없다니까요. 진심을 다한다니까요. 제가 아침마다 기도한다고 하면 저희 아버지가 떠올라가지고 저희 아버지는요 뭐 아침에도 기도하시면요 하여튼 일 끝나고 어디 나가잖아요. 차 타러 나갈 때 전에 꼭 무릎 꿇고 5분 기도해요. 들어보면 진심으로 하거든요. 마음이 하나님께서 먼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외식이에요. 외식. 물론 내용도 엉터리지만요. 성령이 없으면 다 외식이죠. 성령이 있어야 외식을 또 알 수 있는데 성령이 없으니까 뭐 내 기도는 진심이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손만 씻더라. 율법을 안 지키더라.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안 지켜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살았다고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누구보다도 마음이 가까운 자들이에요. 그 아침마다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가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나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께 간절하죠. 해봤잖아요. 다 진심이었잖아요. 근데 그 진심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들어가요? 외식이 되잖아요. 이게 아멘이 되는 자가 성령 받은 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육으로 보기 때문에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인간이 가르침 정도로밖에 안 봐요.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이게 뭔가 하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이게? 이미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나오지만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상고하잖아요. 축복받기 위해서. 그것은 사람의 계명이에요. 우상숭배라는 얘기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씀해 저기서 말씀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건 양자 선택입니까? 계명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있고 이웃을 사랑하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죽은 자에게 죽은 자를 장사라 했죠. 그러면 성경 공부 참석해야 됩니까? 장례식 가야 됩니까? 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 말씀을 녹취하는 분이 실제로 이 일을 당했거든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얕봐요. 그러면 우리는 고르반 하지 말고 부모도 공격하고 하나님도 섬기자. 이래 나거든요, 논리가. 한 사람이 두 집 못 섬겨요. 지금 부모를 공격하고 하나님도 공격하자. 뭐가 빠져버려요? 십자가가 빠지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전혀 파악을 못해요. 유대인들식으로 바리새인들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접근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해석하는 거죠. 고르반이라고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에게 안 해도 된다 이러니까 전 나쁜 놈들. 그 부모에게 잘해야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라. 부모가 뭐가 없어요. 예수님은 가족관계를 다 잘라버리죠. 그러면 이 말씀 자체가 어떻게 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어떻게 되죠? 예수님 자신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셔놓고 그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다 산산조각 내어서 날려버리죠.
이런 불효막심한 예수님이 어디서 이래 나와요, 인간들은 논리가. 율법을 주신 이유는 여기에서 정확하게 드러나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신 이유가 죄를 죄인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지키라고 준 게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히려 이들의 본성이 더 드러나죠. 하나님만을 왜 그렇게 열심히 섬길까요? 축복받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목사님 부모도 공경해야 되냐니까? 그러면 반대로 들어갑시다. 부모를 공경했다 칩시다. 왜 그렇게 부모를 공경할까요? 네가 땅에서 장수하고 천대까지 복을 누린다 했으니까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한 거예요.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해도 인간에게는 자기 구원, 자기 축복, 자기 영생밖에 없는 겁니다. 제 아비는 음에게나 다시 아무 것이라고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러면 아멘하면 될 일을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자 나와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한 자들이 이렇게 고르반이라 해서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똑같이 이 유대인들처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 부분이 아니고 뒷부분이거든요. 15절 봅시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율법을 갖고 율법을 내가 지키고 자시고 이거 백날 해도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니까 안 자체가 더러우면 다 더럽다 얘기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네 안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네 속에 누가 있다? 악마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말을 하는 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속에.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데 장로들의 유전이 어떠니 저떠니.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줍니다. 왜? 못 알아듣기 때문에. 19절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시므로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헐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이야기를 딱 하니까 이런 거 안 내놓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요한복음 8장 그 부분에 보면 너희 아비는 마귀라 하죠. 나는 이런 게 안 나오는데요. 지금 예수님 말씀 앞에 나는 아니오라고 그럴 자가 있겠어요? 주님이 그렇다 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자꾸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사람의 말로 들어요. 그러니까 나 이런 사람 아닌데요. 그래서 말씀을 영어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듣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셨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네 자체가 죄를 생산하는 첫째 아담에 속한 그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절대 아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가 없죠. 오늘날 교인들도 이 말씀에 아멘하지 않잖아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맞습니다, 주님. 저는 뭘 해도 죄를 범하는 죄의 종입니다. 저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성도인데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 이제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아서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아들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리고 이 말씀 자체를 통째로 날려버리려고 하죠. 뒤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게 만만한 이야기가 아니죠. 천국과 지옥을 지금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을 누가 가르느냐 할 때는 아들만이 가르는 거예요. 아들만이 갈라서 아들이 아들을 만들죠. 약속의 자손인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그들을 어떻게 자유합니까? 죄에서 십자가로 자유케 하죠. 문제는 이것을 듣는 자들이 십자가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빠져나올 때야 필요했고, 그 다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성소에 가서 속죄제를 드릴 때 필요한 한 거지. 지금은 율법대로 살기 때문에 아들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나 처음 예수 믿을 때 아들이 자유케 하는 것이 필요했지. 지금은 아들이 자유케 하는 것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의 능력이에요. 사실은 성령의 능력이 아들이 자유케 하는 능력, 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들은 아들의 자유케 하는 것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구원용으로 봐요. 아들이 자유케 하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자유인데 그들은 아들이 자유케 했으니까 나 이제 자유인이야.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성도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아멘. 들어가죠? 그죠? 아들은 영원히 집에 가고 종은 영원히 가지 못한다. 이것도 아멘이고, 그 다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이에요. 이 경로 속에 성도가 사는 겁니다. 날마다 이 경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아들의 죽으심을 자랑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죽으심만이 밝히 보이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들려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들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속으로 합류시켜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만을 자랑하는 저희들로 삼으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 속에 살려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